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은혜의 선물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기도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요. 구약의 율법에는 초태생의 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첫 번째 아이가 낳았을 때,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낳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그렇게 구별해 드리는 규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그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계시를 내립니다. 어느 날 이 시므온이 성전에 있는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은 그 아이가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시므온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고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평생의 사명, 그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다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네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하신 그것이 자기에게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밑에 36절에도 보니까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역시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펄펄 뛰면서 기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평생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고,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이를 듣던 사람들이 한 노인이 이렇게 들뜬 얼굴로 아기를 가리키고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라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 아기 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아기라고. 그런데 이 안나는 그가 이 메시아라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안나는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주님 만나기를 구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오랜 세월. 그의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니까요. 한평생 동안 주님을 기다렸던.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끈질기고 지속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재판관이 있었죠. 다분히 인간적이고 신앙이 없고 교만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매달립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또 찾아오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번거롭게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이 과부의 원한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절박한지, 간절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걸 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또 찾아와서 괴롭힐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은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말씀 하신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나저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 갖고 끈질기게 기도를 지속하고 있을 신자가 몇이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걱정하신 것보다 더 직접적인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과연 내 말을 믿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를 지속하고 있을 믿는 자들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믿는 자들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 붙들고 지속적인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건의 유익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자가 얼마나 될지 내가 참 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유익이 되고 또 경건에 힘이 되는 것인데요. 한평생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특별히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이 땅에 살면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쭉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기도의 제목들은 다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적인 전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강제로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강제로 막 휘둘러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요, 자신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성숙해지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더 치열해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믿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믿고 난 후에 더 시험이 오는 것 같고 더 시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죄성을 가진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훨씬 달콤하게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생각이나 불쑥 일어나는 분노라든지 증오의 이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는 기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다윗의 말년에요, 무슨 큰 실수를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 숫자 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충동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신실한 왕으로 소개했던 다윗조차도 그 말년에 한순간에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말았습니다. 가용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일으킬 수가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야, 내가 전쟁을 지금 당장 일으키면 내 군사가 얼마나 될까?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이 뜯어말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인구 숫자보다 100배나 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건데, 요압이 또 어떻게 경건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스라엘을 왜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다윗을 그렇게 다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됐고 빨리 조사하라고, 그러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다윗조차도. 베드로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실한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니까 순식간에 교만해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왔다고 해도요, 넘어지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넘어지는 것은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죄를 짓기까지, 경건하고 신실하던 사람이요, 뭔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를 짓기까지 뭔가 좀 징후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나태하던 생활이 좀 필요하고 신앙생활 좀 쉬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예요, 바로. 겸손한 사람이 교만해지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한 사람이요, 악한 말 내뱉는 거나 악한 행동하는 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신앙 참 좋다고 믿고 있을 때 그런 겁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예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몸이 약할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우리가 불안정, 내가 판단과 분별이 불안정해져 있을 때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거든요. 파고 들어올 기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사탄은 놓치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를 순식간에 장악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늘 마음의 평안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40일간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견고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파워가 있는 때였겠습니까? 그런데요, 사탄은 그런 예수님에게도 시험하자고 넘어뜨리자고 달려듭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안전한 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성령 안에서. 유다서 1장 20절에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사탄은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듭니다. 여기서 살 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초청하고 나를 주장하시기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훈련 잘 받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내가 자신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의 감리교 목사였던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분이 한평생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이 기도의 성자라고 불릴 만큼 기도의 영성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보여준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정말 기도에 의존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보여준 기도의 능력은 어떤 특별한 방언을 한다거나 뭔가 예언을 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기도해서 병자를 고친다거나 이런 능력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가 강조한 뜨거운 능력의 기도, 삶에서 보여준 기도는 전심으로 간절하게 지속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속적인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이 없는 것이 모든 나약한 기도의 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는 기도가 가장 나약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나 내 의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를 못해요. 나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 경험, 나의 신앙의 시간, 내가 배워왔던 성경적인 지식, 훈련받아온 것,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지속적인 기도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요, 우리가 한평생 기도를 해 나가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명과도 연결이 돼 있죠.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평생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급합니다. 간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때 같았으면 기꺼이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따라 어찌된 일인지 냉담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아니, 이방 땅에 가셔놓고 이방 사람들 구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셔놓고 그 정작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질 기세로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에게 사정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식사를 하는 데에 자식한테 줄 것을 안 주고 식탁 밑에 기웃거리고 있는 개한테 던져주겠느냐. 이 여인이 졸지에 개의 지금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 자리에서 모욕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기분이 나빠서 확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다면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듭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제 딸이 그러면 살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과 갈망의 깊이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래도 원하느냐, 이래도 원하느냐, 이래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딸이 낳게 된 것은 이런 가나안 여인의 지속적인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끊임없이 매달렸던 그 결과.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은요, 당장 손에 잡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라서. 그런데 이 영적인 절박함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잊기가 쉽고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도 대상 1순위들 아닙니까? 전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면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내신 사명으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명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 마음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내가 바꾸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억지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마음은 스스로 깨닫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 저렇게 바꿔라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힘으로 강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람 마음을 하나님도 그렇게 강제로 휘두르고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의 대상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리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기도의 5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원칙 5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라.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라. 세 번째는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라.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네 번째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해라. 그리고 5번째가요, 인내와 지속적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원칙.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한평생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님에게 5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이 5명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셨대요. 기도를 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들이 조금씩 감동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5명 중에 끝까지 예수 안 믿는 2 친구가 이제 남았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이 남은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무려 52년 동안 두 친구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래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뮬러는 노년이 되어서 이제 병석에 눕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교회에 말씀 한번 전하고 싶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감동이 와서 교회에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강단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제 병석에 있어야 할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날 안 믿는 친구가 구경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배하러 왔겠습니까? 구경하러 왔겠죠. 세상에 저러고도 어떻게 설교를 한다고. 그런데 이 친구가 뮬러 목사님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한 명 남았죠. 그런데도 안 믿더래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믿는 한 친구가 남았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얼마 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때까지 안 믿고 있던 친구가 뮬러 목사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슥 지나가면서 소리를 뒤에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뮬러 목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더만. 그 이야기를 이 친구가 들은 거예요. 그 사후에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변화가 됩니다. 그게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52년 동안 기도한 친구, 이제 자기 하나 남았거든요.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니.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수 믿은 친구가 가장 크게 감동하고 가장 뜨거운 신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친구가요, 나중에 이제 그때 영국이었는데 영국을 순례하면서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 친구의 기도의 마지막 응답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기도는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의 증인의 그 말이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거죠. 도전을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기도는 다 응답된다고. 그 마지막 응답의 증인이 그렇게 영국을 돌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해야 하는 한 영혼을 위한 기도는요, 한 영혼을 위한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매 순간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 주시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평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명인 한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친구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의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매 순간 간구하고 기도해 나가는 것. 우리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지속되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